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언제나 이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 정철 선생께서 지으신 것인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먼 길 떠나시고 난 뒤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즉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다고 후회를 해야 소용이 없으니 살아 계신 동안에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고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3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웨스터말에 안나 자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주 단란하게 살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님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던 차에 소녀가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왜 흰 카네이션을 뽑고 나왔습니까? 라고 할 때 소녀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안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고 1904년에 시애틀에서 이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행사를 기념할 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통은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 동양의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욱 돈독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인 줄 모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날을 기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또 부모님을 잘 섬길까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을 말할 때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고찰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과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살피기 전에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언급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명령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르는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은 이 계명이 유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든 계명은 명령으로 끝나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 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유일하게 명령 다음에 축복이 딱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십계명이 유일하게 이 5계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거다가 이 축복이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몇 가지냐? 무려 3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그 첫째가 내 생명이 길고, 생명에 대한 축복, 장수의 축복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운동하는 거
우리 장수에 도움이 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장수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100세 사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이 개념을 선포할 때는 더 특별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질병과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우리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공경하시는 은총이 줄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축복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4개 준 땅에서 땅은요, 지금도 최고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십니까? 땅 부자예요. 정확해요. 땅 부자. 한 5년인가 10년 전에요, 저 파주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 그 농밭이 많았는데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그 노인분들이 진짜 현금을 몇백억씩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땅이라는 것은요, 정말 부자의 대명사예요. 이 땅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더 특별했어요. 왜? 이 당시 농업사회거든요. 지금은 정보화사회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모든 생활이 농사에서 시작되고 농경사회였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도 땅에서 나는 풀로 이것을 짐승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래요.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했습니까? 거기를 점령해서 터전으로 삼으려고, 그 땅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생명 외에 뭐예요? 땅까지 주시겠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무슨 복을 또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복을 누리리라. 여기 이 복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 만사, 형통, 범사의 축복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루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혹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하는 적국들도 있다면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는 7길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성도님들, 이 형통의 복, 바로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내 육신의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축복과 재물과 장수와 건강과 번영과 만사의 형통의 복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부모에게 행했는데 부모님께서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공경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 지침을 잘 한번 우리 밝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뜻을 빌려서 말하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경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뜻이
무거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대하냐 하면은 가볍게 부모를 보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은 존경심, 두려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이 공경의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 힘없고 다른 부모처럼 크게 뒷바라지를 못해준다고 절대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가벼운 분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고매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재물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아주 깊이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 속에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매를 들어서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설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가 올바르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징계할 수 없어요. 왜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동양의 논어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논어의 자로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초나라 대부 석공이 공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을에 몸가짐이 바른 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공자님, 이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정직한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칭찬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공자가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는데 그 안에 정직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천륜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천륜의 관계는 부모가 부족함과 죄가 있어도 자식이 덮어줘야 돼요. 하물며 우리 성경은 어떠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존중한 마음으로 부모를 깊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가 이것을 해설했지 않습니까? 성리학에서 노루집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 사이는 서로 감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의 진신편에도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도은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임금의 아버지가 고수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당신이 지금 천자의 왕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당신은 왕으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맹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천자의 자리를 마치 헌신적 버리듯 하고 몰래 아버지를 먹고 도망가 외딴 곳에서 살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 왕의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버지를 살기 위해서 그냥 왕자리 떨쳐버리고 야단 도주해서 저 산속 깊은 데 가서 내 아버지를 모시겠다. 이게 부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이 독특해요. 모세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걸 말하게 시켜요. 그리고 대답하게 시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이 거기서 모두 다 합창을 합니다. 아멘.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무가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와 10번째의 개념이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부모 공경인데, 하나님은 10점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온 세상과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 오늘 10계명의 이 위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여기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의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을 감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 속에는 다음의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빚이 뭡니까? 이 생명의 빚을 바로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생각, 저의 기호, 저의 어떤 몸의 이런 것들이요, 부모에게 왔다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이 와닿아요. 그때마다 물론 그것이 장점과 단점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60, 70이 돼도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90, 100세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쩌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결혼할 때까지 우리를 뒷받침한 부모님의 그 양육의 빚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참 우리 동물들 태어나는 거하고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시골에서 망아지나 이런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딱 태어나면 누워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다 일어납니다. 애들이요. 다 일어나요.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서도 부모가 그 아이를 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은 못하고 살 수가 없어요. 무려 몇 세까지요? 젖될 때까지 3살까지. 희한하죠.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모든 부모는 태어나서 하루 만에 1년 만에 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립을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것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라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20세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때까지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치면 몇 억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자녀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안다. 근데 너 한번 시집장가 가서 애 한번 낳고 살아봐라. 내 마음 알 거다.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양육해 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고 나보다 많이 못 배우고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처럼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 틀릴 거고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생명과 그리고 진리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붙들어주고 그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은요,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제가요, 저희 형님이 참, 이거 우리 형님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 저희 형님이 그래도 촌에서 경희대학교 나와서 그 옛날에 경희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형님께서는 이 취업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부모님 위시를 세워줘야 되니까 그때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지금은 공무원 들어가야 하는데 별따기지만 우리 알다시피 그 옛날에 공무원은 정말 취업이 안 되면 이렇게 의지할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1개월 반 쓱싹쓱해서 공무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구급에 저희 형님과 같은 대학교 졸업 학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어디를 보냈냐 하면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써 앞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형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사는 나와가지고 공무원 구급하고 여기 들어갔다고 하니까 형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존심상. 한 2년인가 3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때려치겠습니다. 시골의 부모님은 난리가 났지요. 그게 어딘데? 그 어려움 못 이긴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그 풀을, 자신의 인적 풀을 가동해가지고, 그 당시 그 안산시에 있는 교육청에 공무원 1급, 2급, 3급 있잖아요. 한 2급인가에 해당되는 우리 경주 김씨 족보를 따져가지고 그분까지 딱 연출을 해가지고 절을 딱 했어요. 안산해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말도 평소 없던 아버님이, 그분 만나가지고 절을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때 그 교육청을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서부가 과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급이나 2급 되고 말도 안 해. 얼마 버는지도 말도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여유 있고 또 장로로서 잘 섬기고 이렇게 부모를 잘 보시는데, 그때 그 우리 형님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준 게 우리 아버님이세요. 인생 살아보면 남 앞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 자리를 꽉 차고 나갈 때도 있지만 어디 남의 밑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고비 넘기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인생의 고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때려치고 싶고 나도 별만큼 배웠는데 왜 그 정도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냐. 그러나 아버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와봤자 그런 어려움은 또 있을 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지금 찰되는 모습을 바라볼수록 역시 우리 아버님이 지혜로우셨다. 부모는 악마가 되는 게 아니다. 역시 부모님은 다르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사석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대리역을 다녀요. 목사님, 내 아들이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얘야, 나도 직장생활 해봤다. 근데 남의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거 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 너 여기 받쳐놓은 게 또 있단다? 그런 거 또 시작해야 돼. 우여곡절을 붙잡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아버지한테 늘 고맙다고 한다. 아버지, 저기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거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다고 젊으신 분들 절대로 교만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12장 12절 말씀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비록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지만
성경에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지혜와 장수하려는 명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 안 풀리거든. 그냥 부모님 댁에서 상을 하십시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려요. 부모님에게 크고 작은 일 상을 하십시오. 좋아하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공유하는 말씀 속에 좀 우리가 듣기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유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립할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병이 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극진히 부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더욱더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각박하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20년 전에 그런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75세 된 아들이 99세 된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갑자기 이 75세 된 아들이 아내가 죽어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술로 탕진하고 이 직장도 잃고 어머님을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식이 5이 있었는데 그 노모를 모시고 큰아들 집에 갔더니만 큰아들이 놀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칫밥을 알고 영등포 살림만 하는 아들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그 아들이 그 가게에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온 걸 보고 아예 며칠째 오지를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이미 죽었고요. 넷째 저녁에도 갔는데도 눈칫밥을 먹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님을 아버지 산소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아들이 99세 된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는 힘들어서 어머님에게 상처를 줄 수 없고 공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장남이 꼭 부양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남이든 삼남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왜 장남만 부모를 모셔야 됩니까? 장남이 무슨 죄가 있는데? 저는 기도해요. 목사로서 부자될 일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유해서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정말 물질에 어려움 없이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유를 허락하신다면 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목회 가운데 돌아가실 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우리 장모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장인어른이 59세 돌아갔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목회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늘 제 생각에 조금이라도 형편을 부리고 떳떳해지면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이 부모 부양에 대해서 우리가 큰 열심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내 부모님을 정말 공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달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들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땅과 건강과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 있던 여유가 있던 없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깊이 존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 가운데 노년에 계신 부모님 계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여주셔서 노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온전히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